오늘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하면 저는 어릴 때 성탄절 카드를 주고받고 또 선물도 나누면서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지냈던 성탄절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뭔가 좀 환상적인 그리고 뭔가 기분이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시절로 기억이 나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진정한 나의 성탄이 되는 거죠.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 시절 때 이런 성탄절이 되면 항상 주일 예배 때 주님을 만난 초신자들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 제목이 나의 성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성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내 속에 만나진 나의 성탄절. 그냥 들뜬 기분의 어떤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되려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성탄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로 경험한 또는 경험할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좀 참 저는 묘한 게 마태복음 강해를 그냥 순서대로 쭉 해왔는데 의도하지 않게 성탄주일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는 만날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먼저는 동방박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헤롯 왕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참 신비하게 멀리 동방에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찾아온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와요. 이 박사는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닥터가 아닙니다. 이 박사를 NIV 버전으로 보면 와이즈맨, 지혜자, 또 여러분 성경 아래에 보면 아마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점성가라고.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던 점성가 또는 그 당시에 지혜자.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박수, 지금 같은 그런 무당의 의미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 어떤 지도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성경으로 인용을 하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유대 땅이 망해갈 때 그 바벨론 나라에서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정복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소년이든 관리든 그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그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서 기도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알려줘라. 본인이 꿈꾸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들을 알려줘라 라고 했던 그 상황 아시죠? 그때 모아놓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박사, 와이즈맨, 점성가들. 특별히 이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 주었잖아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그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들이 어떻게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감지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징조를 본 거예요. 요즘 근래에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크리스마스 별 우주쇼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태양계에 위성들이 있지요. 가장 큰 별이 목성이고 그 다음 큰 별이 토성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돌다가 어떤 사이클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뭔가 저렇게 목성과 토성이 가깝게 붙은 이러한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요 시즌이 바로 그런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8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깝게.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별들을 보면 이 밝은 두 별이 서로 가깝게 붙으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육안으로 보인다면 그 당시 공해가 없을 때는 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을 것이고, 특별히 이 고대에 있어서 목성이 그 주피터, 그 제우스, 좀 히랍 신화이긴 하지만 왕의 별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별 사이에 뭔가 이상한 징조를 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튼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변화를 관측을 하고 이들이 당장 짐을 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킬로수가 한 2000km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550km 되니까 서울, 부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 거리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고 차를 타도 4시간 가까이가 걸리는 엄청난 장거리인데 그 4배의 거리를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해올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동이었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우리는 추측건데 성경에서 말씀은 그 메시아가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변화가 관측되면서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올 거구나. 그리고는 부랴부랴 왕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그 당시에 헤롯이 다스리는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왕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아련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BC 586년 7년에 그 유다가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이 있고 또 느헤미야가 있고 또 에스라가 있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서 고위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총리가 되기도 했고 술관원장이 되기도 했고 그곳에 있는 많은 고위직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도 느끼는 게 이 성경책이 있죠. 올해도 지금 이제 5번째를 읽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어도요, 너무 오묘하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이 너무 이렇게 정확무오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읽을 때마다 요즘도 놀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 또 그 이방신을 섬길 때 만든 여러 그 경전들, 이방신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히랍 신화나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잡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읽은 성경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러한 것들을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접해 들었을 때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 중에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안에 큰 감동과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같은 영향을 받고 구약 성경도 읽고 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유대인들처럼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현자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먼 거리에서 온 이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나타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예언들 한 두 가지를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이사야 11장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날 텐데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가 거한 곳,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거했던 시온성,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와 같은 예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심을 가진 그러한 현자들 안에서도 회자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예언을 믿고 사모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죠. 2000km나 걸어서 왔다면, 낙타를 타고 왔다면 보통 신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의 변화를 보고 오셨구나, 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우리 어서 가자. 그리고는 2000km 하나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의 도성에 와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그 옆에 있었던 그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듣보잡이라고 하나요? 듣보잡은 아니구나. 어서 보지도 못한 그 이방인들이 와서 뭐 메시아가 오는 그 징조를 보고 왔다고 하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한 거지요. 그때 옆에 있었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예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조언을 해줘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겁니다. 왜? 성경 지식이 있었으니까.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조언을 해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2000km나 걸어서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아련했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있었던 성경을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어드바이스는 해주지만 찾아가진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동방의 현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다시 부랴부랴 짐을 싸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그 별의 징조가 보였던 것 같고, 아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겠지요. 그곳에 별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사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정말 깊은 마음속에 왕을 배웁기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나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주님 만나는 분이 있고 오래 교회 다녀도 주님 잘 못 만나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깊은 마음 안에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심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 이 동방박사들 안에 정말 왕을 배웁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갈망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했고, 그리고 아기를 보았을 때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귀중한 예물을 들고 왔다고 말씀을 해요. 이 세 가지는 다 그 당시에 고가품이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에 속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배웠고 이들이 절을 하잖아요. 마구간에. 그리고 엄청나게 귀한 세 가지 보물을 그 아기께 드리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들은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안에 예수 탄생에 대한 마음은 정말 만왕의 왕, 나의 왕, 내가 이방인이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한 거예요. 자, 이방인인데 이들은 주님을 만났지요. 자, 만날 뻔했지만 못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 또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 제사장들, 헤롯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이 만났어야 되는데. 자, 특별히 헤롯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제가 한 7년 전에 이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노트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이 부분을 편집한 게 있어요. 오늘 어린 아이들도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 헤롯은 기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정략가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로마의 어떠한 권력과 야합을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야심가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인생에게 영적인 큰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헤롯 궁전이었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난다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시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그 기회를 발로 완전히 짓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결국 주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고 후반부 말씀 나눌게요. 이 헤롯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지금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정략가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제패하고 있었지만 여러 그 지도자들이 전쟁과 또 암살로 이렇게 바뀌면서 혼돈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헤롯은요, 이렇게 로마를 지배할 만한 사람 밑에 탁 붙어서 뇌물을 먹여서 신임을 얻고, 저는 그래서 유대의 지배자로 로마로부터 직위를 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바뀝니다. 요 자신의 이 직임을 준 이 권력자의 정적이지요. 정적에 의하여 살해당하면서 반대편이 또 로마를 다스려요. 그러면 당연히 헤롯은 이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요 상황이 되면요, 급하게 이쪽으로 붙습니다. 또 뇌물을 먹여서 이쪽에서 신임받아요.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 가서 또 어쨌든 마음을 사서 유대를 지배하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 순혈주의, 혈통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 이 왕이 되는 것을 내면적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마리암네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요? 본인은 에돔 사람이지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면 그 핸디캡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잖아요. 또 좀 역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요 유대 헤롯 왕 재위 전에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던 그 왕가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그 왕가인데, 그 하스몬 왕가의 딸과 또 결혼합니다. 뭐예요? 나는 에돔 사람이지만 내 부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딸이고 한 명은 이 전 왕가의 딸이니까 내가 그래도 왕이지 않냐, 나는 로마의 신임을 받은 권력가이기도 하지만 반쪽은 걸쳐 있다. 그러다가 이 하스몬 왕가,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통적인 유대의 왕가라고 하는 그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암네라고 그랬죠. 둘 다 이름이 동일 마리암네인데, 마음속에 요 마리암네의 자녀, 본인 자녀입니다. 늘 경계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하스몬 정통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혹시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부인을 죽이고 자기의 자식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야망,
내가 왕인데 이 야망을 위해서라면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징조를 보고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헤롯이 자신이 왕인데 어디서 굴러온 또 다른 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수단으로, 내가 내 전략으로 내가 왕이 됐는데 어디서 굴러온 것이 이 왕권을 차지하냐 이거예요. 뭐 종교의 왕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누가 내 왕권을 찬탈하라고 하느냐.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왕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무엇으로? 왕으로.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영접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왜요? 이 속에 헤롯이 있으니까. 내가 왕인데, 내 자아가 왕인데, 내가 내 야망으로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돕는, 내 뒤를 밀어주는 그러한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어떻게 내 이 왕의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냐. 그러나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예수가 왕으로 영접하려면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던 헤롯이 내려앉으셔야 돼요. 헤롯이 물러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왕된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아야 천국 간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주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들어오실 때 그 중심 안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아라. 너의 열심을 내려놓아라. 너의 의의를 내려놓아라. 그게 내려놓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고요, 니고데모 될 수 있고요, 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려오지 않으면 끝내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될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주님 앞에 못 설 거예요. 아멘. 자, 성탄주일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성탄절을 지내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은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성탄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헤롯 왕,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인간에 태어나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최초로 본 이방인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진정한 왕을 갈망했고 예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싶어요. 모태신앙으로 또 교회 오래 다닌 그
연수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 여전히 헤롯이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당신이 헤롯입니다. 당신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알지만 끝내는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성탄절은 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정말 내가 너의 왕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너의 왕이라고 온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인생 이제 내 맘대로 못 사니까 정말 내가 주님 만나면 나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라 선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왕이 되실 때 그때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가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으로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나온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가 왕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평강이 온다고 하는 예언이 줄을 이룹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당신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없다면 당신이 왕이라서 그래요. 세상이 왕이라서 그래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막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인자하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 폭군은 권력이 있으니까 뭐 낮은 자, 뭐 그렇게 상한 자 거들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왕,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와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같은 왕이 없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 그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영원한 왕이에요. 세상 왕은 뭐 50년 이상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주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왕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할 때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왕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그렇게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권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왕의 왕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백성이자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만왕의 왕을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는 왕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당신 안에 헤롯이 꺾여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성탄절 이 주일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온 맘 다하여 선포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참되신 왕, 영원하신 왕, 사랑의 왕,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헤롯이 꺾여지고 내 안에 교만함이 꺾여지고 당신 앞에 굴복하오니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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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2000년 전에 왕이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합시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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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자아가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집스러운 헤롯이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그분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이 굴복되도록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만한 것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고집스러운 그 헤롯의 고집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 우리의 주, 평강의 왕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진정한 왕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술 취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왕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아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탄절,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구원의 성탄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셨으므로 내가 평강을 얻었고 꺼져가는 심지, 주님, 상한 갈대인 나를 회복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영원토록 사랑의 왕을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왕을 영접하여 왕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헤롯이 올라와서 나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꺾게 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주님만 나의 왕으로 내 안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이번 한 주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길을 걷든 우리의 호흡과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전염병의 시기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복 가운데
아버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께서 그들의 병든 부위를 만지시고 상한 부위를 고치시고 연약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